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현지 신동할 때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림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는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에 그리고 오늘까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말라기로 말라기 말씀을 읽고 구약 성경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난 토요일에 스가랴서에 대해서 서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스가랴서를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줄 알아요.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이제 토요일부터 주말에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스가랴서는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함께 묵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글입니다. 묵시적인 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서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서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묵시적인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곧 이루어질 것인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은 상당히 읽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게 묵시 문학이, 묵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묵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 스가랴서가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있고,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그 인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스가랴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이것은 선지서를 읽을 때,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도 묵시 문학을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면서 이 그날이 언제인가, 이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상당히 다양한 견해와 이해와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정말로 극과 극의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정리하거나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냥 그 이름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주라고 읽으니까 주의 날. 그리고 혹은 그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날에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드시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시나요? 이름만 놓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 하면 주일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사실 묵시문학에서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미지가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의미하고도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주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 어떤 실제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을 조금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이라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리고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이 짧은 스가랴서 14장 안에서도 이 주의 날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보여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긍정적인 날인가,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냐, 부정적인 날이냐, 힘들고 어렵고 나쁜 날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가랴서 뒷부분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그의 날이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보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2, 13,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날에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면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긍정적인 면이 나오면서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면 2절에는 분명히 1, 2절을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의 때인 것입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상당히 부정적인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부정적인 날인가 보다. 어려움의 때인가 보다. 곤란과 환란의 때이고 심판의 날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읽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2절 뒷부분을 보면 2절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곤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을 당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그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겠어요? 처참한 일인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잔인한 전쟁 영화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좀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겪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확 또 바뀌는 거죠. 3절에 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끝나고 또 다른 날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하루 딱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힌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날에 이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란을 겪는데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환란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 환란을 주는 이방과 함께 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주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것도 지금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분도 여호와이신데 그러면 심판의 날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지금 이 짧은 2절 3절 안에서 한꺼번에 1, 2, 3절 이 세 절 안에서 이 표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징계의 날인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늘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함께 연결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준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다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뭘 택합니까?
어렵고 힘든 거는 싫으니까 일단은 좀 제치고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고 거기에 강조를 두고 그것만을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때에 겪을 환난에 대해서 더 길게 묘사하고 있고 사실 더 그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이 곤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겪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망하고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들을 지키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늘 함께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묘사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나 한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사실 읽혀지고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14장 4절에 이 한 구절에 상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힌트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말론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어디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감람산에 임할 것이라고 이 구절을 근거로 이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전통에 의하면. 그날에 마지막 때에 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메시아가 임하여 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감람산에 임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황금의 문을 열고 동쪽 문을 열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나 그런 믿음들이 종말론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종말론적인 견해를 세대주의자들이 사실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감람산의 어느 곳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긴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있고 거기 가서 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거기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바위를 딛고서 이제 떠나신 자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방문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발자국이 있는 곳.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곳. 그곳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거기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맥락들이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근거해서 그런 견해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을 보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감람산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산들이 있는 그 산맥이 쭉 북에서 남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 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도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가운데가 동에서 서로 탁 나뉘어서 길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그 산이 그 가운데가 탁 나뉘어서
절반은 북으로 쫙 올라가고 절반 남은 남쪽으로 쫙 벌어져 가지고 원래 산이었던 그 자리에 뭐가 생길 것이다?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북으로 길게 있던 산이 가운데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쭉 옮겨지고 그 가운데 동서로 길게 골짜기가 생길 것인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큰지 북서쪽 끝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배치도를 놓고 보면 아셀 지파는 북서쪽 제일 끝에 있는 지파예요. 근데 지금 그 동쪽, 거의 남동쪽 끝에, 남쪽 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쪽 끝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서부터 그 북서쪽 끝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셀 땅까지 이 골짜기가 쫙 연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산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우시야 때에 있었던 지진에 대해서는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로보암 때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아모스서를 보면서는 거기에 핵심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만 쓱 넘어갔는데 아모스 1장 1절에도 여로보암 때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때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때와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에는 우시야 왕 시절에 그리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그 지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그리고 환난의 때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서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었던 어떤 큰 지진이라는 환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환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일 있잖아. 그 엄청난 지진, 그 지진과도 같은 아니 그 지진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지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아프리카 그 대지구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성경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상당히 여러 번 나타나요. 실제로 지진이 그곳에 그 땅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의 때에 오늘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어려움의 때, 그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이 환난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런 환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그때 할 것이다. 그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모습이 또 이렇게 묘사가 돼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또 참 헷갈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날에는 빛이 없대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어둠에 쌓여 빛이 없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쟁의 때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연기로 가득한 하늘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4절, 5절, 6절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들은 상당히 묵시적이며 종말론적인 모습이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엄청난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엄청난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지진이나 환란과 같은 큰 환란이 임할 이때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것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1차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도 서 목사님이 개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학계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을 독려하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성전이 다 아직 세워지지도 않고 막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 성전도 또 무너질 거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한 그때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전쟁의 어려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을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어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읽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 종말의 때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때, 특정한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읽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러한 혼란과 환란에 대한 모습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환란과 어려움의 때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게 할 것이라고요? 주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과 환란의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환란과 혼란이 어려움이 함께 일어나지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심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구별해서 7년 대환란의 때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천년 전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시기가 주어질 것이고 그 시기가 1000년이 지나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시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그때는 여기까지는 환란의 때 7년 환란 딱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휴거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천년왕국 편안하고 좋은 시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가 따로 떨어져서 올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환란의 날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날이고 그 환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동시적으로 그것을 겹치도록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낮일까 밤일까를 생각하고 낮일까 밤일까를 고민하고 낮일 거야 아니야 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한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나는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이 있는 때예요. 믿는 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도 이 환난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두워갈 그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6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 바로 앞에 6절에서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빛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빛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약간 길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빨리 사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도 역시 묵시적인 성격이 강한 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마지막 때에 임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을 것이다. 해와 달이 없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비치실 것이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등불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그 믿는 자들을 비추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4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가 뚜렷합니다. 여기 세크라멘토랑 비슷하죠. 겨울에만 비가 내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강들은 겨울에 비가 내릴 때만 흐르고 여름에 비가 내릴 때는 흐르지 않는 건천, 와디라고 하는 그런 건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이 대부분이에요. 요단강처럼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강들은 대부분 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골짜기 강이거든요. 와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절반은 동해로라고 할 때 이 동해는 아마 사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 바다, 큰 바다, 대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의 동서로 물이 흘러져 나갈 것이다. 근데 이 바다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를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 물에 대해서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스가랴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열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빛이 그 백성들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그날에는 주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함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이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미가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생수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날에는 또 그날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홀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그가 지으셨던 것처럼 그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딱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만을 만약에 읽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멸망한 그날이었거나 아니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나오는 것, 이것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세상의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마지막에 지구가 멸망할 어느 한 시점, 아직 오지 않은 날로 자꾸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7년 대환란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천년 왕국으로 딱 칼로 나뉘어지듯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몇 날 며칠까지는 어렵고 힘든 때 이게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행복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란의 때가 예수님이 곧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당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날은 그날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 세상이 끝나는 세상의 종말을,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날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오늘 이 시간 맛보게 하시고 지금 이때에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환난의 때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이신 현영균 집사님, 조문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제임스 엘모 형제 얼마 전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해서 회복 중인데 계속해서 몸이 완치되지는 않고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남이현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에 UC 데비스 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오늘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손목 수술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이 송산되고 파열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보아야 수술이 얼마나 또 진행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또 이렇게 시술을 받으셨는데 또 왼쪽 손목을 또 이번에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일쌤 몸이 많이 여기저기 좋지 않으시고 또 큰 수술을 내일 또 받게 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낫게 하셔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픔과 통증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경험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이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은 환난의 때이면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날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마지막 때 어느 때인가 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그 생수의 강의 말씀의 물이 우리를 흘러 덮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영균 지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제임스 엘모 형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 남이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 가운데 있는 수술을 받게 되는 남이현 지사님 의사의 그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저들의 상황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